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1장 17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오늘은 전 세계가 종교개혁주의로 지키는 주일입니다. 그래서 종교개혁가들의 슬로건인 오직 믿음으로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난 주일 저는 치앙라이를 갔다 왔습니다. 산족 목회자들, 그러니까 이분들은 전부 앞으로 목사가 될 사람들입니다. 태국 목사가 될 사람들이고, 그리고 한 부분은 이제 목회자와 성도들로 그룹된 두 그룹이 있습니다. 산족 그룹은 이번에 처음 시작한 그룹인데 대부분 전도사, 강도사들입니다. 이들과 함께 갈라디아서를 처음 시작했습니다. 내용은 오직 믿음이에요. 오직 믿음으로. 제가 강의하면서 오리엔테이션과 저는 1과와 마지막 과만을 강의를 했는데 계속 제가 주장한 것은 오직 믿음으로. 그 오직 믿음으로의 내용엔 두 가지가 있었습니다. 하나, 오직 믿음으로만 구원을 받는다. 다른 것으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다 하는 것이 강조가 되었고, 또 하나는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 신분이 변화가 됐는데 우리가 의인이 되었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하는 내용을 계속해서 강조해서 이제 가르쳤습니다. 우리 교회도 지난 주간까지 8주간에 걸쳐서 비성경 공부 갈라디아서를 똑같이 공부했습니다. 바울은 1차 세계 전도 여행 때 갈라디아 교회를 세웠습니다. 그 갈라디아 교회에는 유대인들이 있었고 유대인들이 아닌 이방인들로 구성되어 있는 교회입니다. 그런데 그 유대인들 중에 특별히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만 구원받는다는 바울의 가르침과는 달리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만 되지만 그러나 유대인들처럼 할례도 받고 모세의 율법도 지켜야 된다 하는 유대주의자들이 생겨났습니다. 바울은 그렇게 가르친 적이 없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만 구원을 받는다 이렇게 가르쳤거든요. 그래서 그 유대주의자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할례도 받고 모세의 율법도 지켜야 된다 하는 것이 잘못됐다고 하는 것을 바로잡기 위해서 갈라디아서를 썼습니다. 그래서 그 갈라디아서의 내용 가운데에는 오직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는 이야기를 계속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2장 16절 제가 좀 사자는 잘못된 거네요. 한번 같이 읽을까요? 시작.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음이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줄 알므로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를 믿나니 이는 우리가 율법의 행위로서가 아니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의롭다함을 얻으려 함이라. 율법의 행위로서는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느니라. 3장 11절을 보면은 또 하나님 앞에서 아무도 율법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지 못할 것이 분명하니 이는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하였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만 구원을 얻는다. 그런데 유대주의자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과 함께 할례도 받고 모세의 율법도 지켜야 된다 하는 잘못된 구원론을 가리키고 있었습니다. 16세기의 로마 캐톨릭도 유대주의자들과 같은 구원관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뿐만 아니라 선행도 해야 되고 성례전도 지켜야 하고, 성례전은 그때 이 로마 캐톨릭은 7개를 가지고 있었거든요. 그 7개를 다 지켜야 하고 그리고 면죄부도 사야 한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이 시대의 교회는 권력과 돈으로 확 물들어 있었고 교황청은
바티칸 성전을 짓기 위해서 막대한 돈이 필요했습니다. 그 전에 십자군 전쟁을 통해서 빚을 많이 졌는데 그 위에다가 또 바티칸 성전을 지니까 어마어마한 돈이 필요했습니다. 여러분 로마에 한번 가보셨나요? 바티칸 궁전은 일주일 돌아다녀야 됩니다. 일주일. 어마어마하게 큰 성전이에요. 전 그저 한 2시간 돌았나. 근데 잠깐 그저 쑥 제일 중요한 데만 한 바퀴 돌았는데 어마어마하게 큽니다. 그 큰 성전을 지으려니 그 옛날에 돈이 얼마나 필요하겠어요. 그 재원을 마련하기 위해서 로마 교황청은 면죄부가 필요했습니다. 면죄부 한 장을 사면은 죽은 사람이 연옥에 들어가 있다거나 지옥에 들어가 있을 때 지옥에 들어가 있는 사람은 연옥으로 가고 연옥에 간 사람은 천국으로 들어간다. 이렇게 가르치면서 성당 앞에서 면죄부를 팔기 시작했습니다. 그 면죄부를 잘 팔던 아주 기가 막힌 신부 한 사람이 있었는데 그 대첼이라고 하는 신부인데요. 이 대첼은 이렇게 말했어요. 면죄부는 하나님의 선물 가운데 가장 귀하고 고귀한 것이다. 오라, 내가 인봉된 문서를 주리니 그 안에서 내가 앞으로 범하려는 죄까지도 용서받을 수 있다. 이 면죄부 하나 사면은 과거의 죄를 용서할 뿐만 아니라 너희가 앞으로 지을 모든 죄까지도 용서받을 수 있다. 이게 얼마나 많이 팔렸는지 모르겠습니다. 복음의 핵심인 은혜와 믿음은 사라지고 인간의 행위와 돈이 구원의 조건으로 바뀌어진 시대입니다. 루터는 이런 시대에 살면서 어떻게 하면 보다 참되게 의로우신 하나님 앞에 설 수 있을까 고민을 했어요. 아무리 자기가 성례전을 하고 그리고 선행을 베풀고 해도 끊임없이 솟구쳐 오르는 이 죄성을 어떻게 걷잡을 수가 없어서 괴로운 시간들을 보냈습니다. 그는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하나님은 참 의로우신 분인데 나는 죄덩어리구나. 나는 그 앞에 설 자신이 없다. 나에게 있어서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 아니라 두려움의 하나님이다. 그렇게 고백을 하면서 날마다 속에서 끓어오는 죄 때문에 고민했다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루터는 비텐베르그 대학에서 로마서를 가르치고 있었어요. 루터가 로마서를 한두 번 읽어보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여러 번 읽어봤을 텐데 그날따라 로마서 1장 17절 오늘 본문을 읽으면서 번개처럼 스쳐가는 진리의 광선이 있었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우리도 때로 많이 읽은 성경 구절이지만은 어떨 때 아주 심도 있게 다가오는 때가 있지 않습니까? 루터도 아마 그런 모양이에요. 그는 그때 로마서 1장 17절을 붙들고 내가 하나님 앞에 의로워지는 것은 내가 하나님 앞에서 구원을 받는 것은 내 행위로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를 믿음으로 말미암는다 하는 것을 전광석과 같이 스쳐 지나가는 이 진리의 말씀으로 깨닫게 되었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자신의 공로를 내려놓고 십자가의 은혜만을 의지하는 오직 믿음의 복음을 붙들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자기 주변은 계속해서 구원받기 위해서 면죄부를 사는 많은 사람들로 시장에 북새통을 이루었고 성상에 가서 절을 한번 하게 되면은 용서받는다고 하는 그런 잘못된 가르침에 의해서 성전에 있는 많은 성상 앞에서 절을 하면서 동전을 갖다 거기다 집어넣는 많은 사람들을 보면서 이건 아니다. 그래서 마틴 루터가 비텐베르그 성교회 정문에 95개 반박문을 내걸었어요. 토의를 한번 해보자. 지금 이렇게 하고 있는 것이 잘된 행동인가 잘한 행동인가 한번 토의해보자.
그 95개 반박문 가운데 36절을 보면은 어떤 사람은 진심으로 회개하고 자신의 죄를 미워하는 자는 면죄부 없이도 이미 하나님께 죄 사함을 받은 것이다. 37절에 보면은 진심으로 회개한 모든 신자는 이미 완전한 사함과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면죄부가 필요 없다. 사실 면죄부를 팔아서 성전의 기금을 마련하고 있던 교황청은 이와 같은 외침은 정말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고심을 하는 일들이었어요. 이거는 단순히 신학적 토론을 위한 글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자는 영적 외침이었습니다. 이 비텐베르그 대학의 95개 조항의 반박문을 내어 걸는 이 단순한 사건 같지만은 이 사건이 전체 유럽을 뒤흔들고 하나님의 나라의 개혁의 물결을 일으키는 거대한 파도가 되었습니다. 이 루터의 가르침은 교황청의 분노를 일으켰습니다. 1521년 보름스라고 하는 곳에서 회의가 열리는데 그곳에 소환 통보를 받았어요. 조건은 그렇습니다. 보름스 회의에 와서 네가 지금 말하고 있는 오직 믿음으로만 구원받는다는 것 철회하라. 루터는 당당히 그곳에 가기로 결심했습니다. 그런데 그를 아끼는 친구들과 제후들이 전부 말리는 거예요. 거기 가게 되면 죽을 것이다. 루터야 가지 마라, 가지 마라. 왜 그런 얘기를 하느냐 하면은 1415년에 개혁전 개혁자라고 하는 후스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어요. 이게 개혁전 개혁자라고 그러는데 존 후스도 오직 믿음으로 돌아가자 그 주장을 하다가 회의에 이제 이렇게 불려 들어갔어요. 콘스탄츠 회의라고 하는 회의에 불려갔는데요. 거기에 불려갈 때 안전하다는 황제의 안전보증서를 존 후스에게 들려줬어요. 이거는 황제로부터 안전하다고 여겨지는 것입니다. 이거 가지고 가십시오. 그럼 안전할 것입니다. 그러나 그 황제의 안전보증서를 가지고 콘스탄츠 회의에 갔지만은 거기서 화형을 당했습니다. 그러니까 루터의 친구들은 거기 가면 죽는다. 가지 마라 하는 것입니다. 루터는 하나님이 원하신다면 나는 가겠습니다. 비록 보름스에 있는 사람들이 전부 다 악마가 되어서 나를 덮친다고 하더라도 나는 가겠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보름스 회의에 갔습니다. 도착했더니 많은 사람들이 루터에게 철회하라. 그냥 뭐 당장 죽일 것 같이 전부 다 철회하라. 루터가 너무 두려운 나머지 조금 시간을 좀 주십시오. 그래가지고 하루 골방에 들어가서 어떻게 해야 되겠는가? 여기에서 철회하지 않는다고 하면은 죽일 것 같이 기세에 당당하게 덤벼들고 있는 저 사람들 앞에서 어떻게 할 바를 모르고 있었는데, 그는 성경만이 진리의 기준이다. 오직 성경만이 모든 진리의 기준이 된다. 성경은 오직 믿음으로만 구원받는다는 것을 내게 가르친다. 내 양심은 하나님의 말씀에 사로잡혀 있고 아무것도 철회할 수 없고 철회하지 않을 것이다. 하나님이여 나를 도우시고 나에게 힘을 주소서. 그렇게 이야기하고 그 다음 법정에 섰습니다. 철회하라. 나는 철회하지 않겠습니다. 이것이 내 양심에 울려 퍼지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렇게 얘기하고 철회하지 않았습니다. 교황청은 그가 독일로 돌아오는 길에 죽일 계획을 세웠습니다. 그런데 이미 그걸 알고 있었던 제후 한 사람이 그 루터를 독일로 돌아가는 길에 보호해 줘서 그 성에 들어가 숨어 지냈어요. 그 숨어 지내면서 한 일이 뭐냐면 독일어로 성경을 번역하는 일이었어요. 그때 당시에는 전부 라틴어로 성경이 되어 있기 때문에 평민들은 성경을 읽을 수가 없습니다. 성경을 읽지 못하기 때문에 이 백성들이 로마 교황청에서 무슨 것을 얘기한다 하더라도 그것을 그냥 봤는데 이래서는 안 되겠다 하고 성경을 번역하기 시작했습니다. 종교개혁자들은 한마디로 외쳤습니다. 오직 믿음으로, 오직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 이 외침이 유럽의 강을 건너 아메리카의 강을 건너 한국을 건너 태국으로 여기 파타야에까지 이르게 된 것입니다. 종교개혁은 단지 제도를 바꾸는 운동이 아니라 복음의 본질을 회복하는 운동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만이 구원의 길임을 세상에 선포한 것입니다. 마틴 루터의 종교개혁 이후에 사람들은 말씀을 읽기 시작했고 예배를 어떻게 드려야 하는지, 찬송을 어떻게 드려야 하는지, 신앙과 함께 학문과 문화가 싹트기 시작했고 새로워졌습니다. 오늘 우리가 예배하는 이 예배의 현장이 바로 그 종교개혁자들의 오직 믿음으로의 열매인 것입니다. 한국교회는 복음주의 신앙 곧 오직 믿음으로의 진리에 서 있는 교회입니다. 우리나라를 처음 밟은 장로교 선교사가 언더우드입니다. 감리교 선교사가 아펜젤러입니다. 이분은 동시에 제물포항으로 들어왔어요. 언더우드는 말하기를 구원은 인간의 공로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만 얻는 하나님의 선물이다. 아펜젤라는 사람이 구원받는 길은 하나뿐이다.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뿐이다. 오직 믿음으로의 신앙이 우리 한반도를 뒤덮였고 한국교회를 세웠습니다.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고 그 말씀대로 살고자 교회에 모여 예배드리고 믿음의 공동체를 세웠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지금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겉으로는 풍요롭고 많은 것을 가지고 있는 듯합니다. 세속적 가치관에 의해서 보여지는 것을 중요시하게 되고 교회의 크기, 헌금 액수, 프로그램의 다양함 이런 것들이 신앙의 깊이를 대신하고 신앙의 본질을 갉아먹고 있지는 않습니까? 구속의 은혜보다는 형식적인 종교 행위가 너무나 만연한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를 생각하기보다는 인간의 관계가 더 중요하고 하나님께 나아가 진정한 예배를 드리는 것보다는 내 삶이 우선인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지 않습니까? 저와 같은 목사의 그룹들이 모여 앉으면 이 시대는 개혁이 필요하다고 말합니다. 저는 이것을 신학교 다닐 때부터 들어왔던 말씀입니다. 한국교회가 유럽의 전철을 밟지 아니하고 우뚝 서기 위해서는 복음의 본질로 돌아가야 하고 개혁이 필요하다. 오래전부터 들어온 얘기입니다. 그러나 복음의 본질을 쫓는 목사의 한 사람으로서 교회를 바라다 보면 암담할 때가 있습니다. 어떻게 이 교회의 구원의 올바른 복음의 본질인 구원관을 바꿔놓을 수 있을까? 지구의 축을 흔드는 것보다도
더 힘들게 많이 뒤틀려 있는 것을 바라보면서 다른 사람이요 어떻든 간에 나라도 올바른 구원관을 가져야겠다라고 생각하는 것. 이런 자세가 중요한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어요. 우리 교회 안에 들어와 있는 잘못된 구원관을 보면은 현세적 구원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은 우리의 행복을 위해서 존재하는 수단같이 여깁니다. 신앙생활을 잘하면 병이 낫고 종교 하나 가지고 있으면 마음도 편하고 그러잖아. 또 가정의 평안을 위해서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다 잘 되더라고. 예수 믿으면 부자가 되는 사람이 많더라고. 교회 안에 전체적으로 현세적 구원관이 얼마나 많이 팽배해 있는지 모릅니다. 제가 하루에 일주일이면은 꼭 다른 분의 설교를 한두 편을 듣습니다. 저는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관련된 설교를 잘 못 듣습니다. 어려서 제가 청소년 시절 때, 제가 신학교 처음에 다닐 때에는 참 저 영원한 천국에 대한 설교를 참 많이 들었습니다. 죄 많은 이 세상은 내 집안이네, 내 모든 보화는 저 하늘에 있네, 저 천국 문을 열고 나를 부르네, 나는 이 세상에 정들 수 없도다. 얼마나 이런 찬송을 부르면서 세상에 영원한 천국이 있는 것을, 그것을 믿음으로 들어간다고 하는 것에 대하여 감사하며 이 세상을 살지만은 영원한 생명을 부여받은 자로서 항상 감사하며 살아갔던 그런 모습들이 충만했거든요. 그러나 영원한 천국에 대한 설교를 잘 들어보질 못해요. 그러다 보니 어떻게 하면 잘 살까? 어떻게 하면 출세할까? 어떻게 하면 아이들을 좋은 대학에 보낼까? 여기에 막 온 정성이 교회마다. 두 번째요, 행위구원. 교회 열심히 다니고 봉사하면 구원받는다. 내가 노력해서 구원에 합당한 사람이 되어야 된다. 저는 이 일찍이 행위구원에 많이 빠져 있었어요. 어떻게 하면 더 하나님께 열심히 할까? 그런데 열심히 하면 할수록 루터가 가졌던 제 마음의 공허가 얼마나 찾아왔는지 몰라요. 왜 그럴까요? 하나님이 하신 일을 바라보기 전에 내가 내 열심으로 뭘 하려고 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하나님이 하신 위대한 일을 못 봐요. 또 하나는요, 상대적인 구원관이에요. 나에게 맞는 신앙이 진짜 신앙이에요. 종교는 나름대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다른 길이다. 착하게 살면 어떤 종교든 구원받을 수 있다. 요즘에 유튜브에 얼마나 이런 얘기 저런 얘기가 많이 나오는지. 성경을 통해서 정확한 구원관을 갖고 거기에 자리를 잡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직 믿음으로의 신앙은 그 중심이 예수 그리스도이시고 주님을 믿음으로만 구원을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만 구원받습니다.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시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오셨다고 하는 것을 믿는 그 믿음이 우리를 구원하며 우리를 성장시키고 우리를 은혜의 자리로 이끌어 가십니다. 구원에는 어떤 다른 조건도 공로도 필요 없습니다. 인간의 행위도 포함되지 않아요. 세상의 종교들은 무엇을 해야 한다라고 얘기하지만 복음은 그리스도께서 이미 다 이루셨다고 말하고 하나님께서 다 이루어 주신 그것을 보고 믿으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은혜로 인하여 구원을 얻은 것이고 이것은 나에게서 난 것이 아니며
하나님의 선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직 믿음으로의 삶은 최고의 삶으로 인도합니다. 왜냐하면 믿음은 우리를 구원에 이르게 합니다. 믿음은 신분의 변화, 즉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의로워졌다고 하는 것을 선언받습니다. 그래서 내가 오직 믿음으로의 신앙을 가지고 있다고 하는 것은 한편의 믿음으로 성장하게끔 하는데, 내 자신이 구원받은 것에 대한 그 놀라운 소망을 바라보게 할 뿐만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고 하는 이 놀라운 은혜를 갖기에 이 세상을 살아가는 그 삶의 태도와 자세가 세상 사람들과 완전히 다른 거예요. 비록 가진 것이 없어 보이는데 가진 것 더 많은 것을 가진 것 같고, 몸은 변약한 것 같은데 건강한 사람의 모습으로 보이고, 모든 것들이 없는 것 같이 보이는데도 불구하고 모든 것을 가진 사람처럼 살아가는 담대함과 풍성함이 오직 믿음으로 라고 하는 이 믿음을 가진 사람의 삶에서 보여지는 모습입니다. 그럼 왜 그 모습들이 보여지지 않을까? 첫 번째의 믿음인 오직 믿음.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해서 죽으셨다는,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행하신 이 일을 진정으로 믿거나 바라보지 못하기 때문이에요. 이것을 진짜 믿고 바라보는 사람은 하나님이 하신 일들을 바라보기 때문에 정말 믿음 속으로 들어가서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을 찬양하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니 하나님이 나의 삶을 이끌고 계신다고 하는 믿음을 가지고 믿음의 삶, 다른 사람들이 생각하지도 못하는 어마어마한 믿음의 삶을 두벅두벅 걸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맺습니다. 오늘은 종교개혁주의로서 루터가 오직 믿음으로 라는 이 슬로건을 잡을 때에는 자기의 목숨을 내놓고 그 이야기를 했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너무나 편하게 신앙생활할 수 있는 이런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으나, 모든 교회 사가들이 이구동성으로 얘기하는 것이 한국 교회는 개혁되어야 된다. 한국 교회는 달라져야 된다. 한국 교회는 새로워져야 된다는 이야기를 계속해서 하고 있습니다. 누구의 말입니까? 나의 말이죠. 목사의 말입니다. 목사가 들어야 될 말입니다. 누구의 말입니까?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족이 들어야 되는 말입니다. 나는 오직 믿음으로의 이것이 내가 지식으로 자리 잡아서 형식적인 믿음의 생활을 하고 있는가? 진짜 믿고 있는가? 하나님이 하신 이 위대한 일을 바라보면서 하나님 나를 위해서 무슨 일을 행하셨습니까? 반응하는가? 오직 믿음으로 살아가는 삶을 세상의 어떤 삶과 비교할 수 있는, 하나님을 가장 기쁘게 하는 온전한 완전한 삶입니다. 오직 믿음으로라는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고 삶이 되는 은혜가 이 종교개혁주일에 있어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